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인가 미래인가. 자, 여러분 운전 면허증 다 받았죠? 네. 면허증 받았다는 거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면허증을 이제 즐기면서 운전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 면허증 따려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받았어. 기분이 어땠어요? 아주 좋았죠? 네. 면허증 받은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운전을 즐겁게 하는 거죠. 자동차를 즐기며 타는 거죠. 근데 면허증 받아놓고 다시 면허증 받으려고 공부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멋지게 할까라고 공부하는 건 좋지만 면허증 받으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면허증 받으려고 운전하는 것과 면허증을 즐기려고 운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면허증 받으려고 운전 연습하는 거하고 면허증 받은 후에 즐기려고 운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과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달라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과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달라요. 구원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과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과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것, 구원 받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것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받은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왜 그랬냐면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하고 받은 걸 즐기기 위해서 믿는 건 너무나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구원 받은 것과 구원을 즐기는 것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았다. 그게 원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기독교가 그렇다고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이 깨달아져서 실감나게 믿고 있습니까? 어느 쪽 같아요? 궁금하죠? 이게 실감이 난다는 말 있잖아요. 실감 난다는 말. 우리 이 실감 난다는 말 의미를 제가 실감나게 설명할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거기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 분해, 억울해. 이렇게 느끼는 실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터 현장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면서 실감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정말 실감한다는 말은 현장에서 직접 당해본 사람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듣고 이렇게 감동받는 건 실감이 아니에요. 원죄를 가졌다. 이 말에 실감 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정말 실감이 나냐고요. 제가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보입니까? 자, 구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다.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믿으면 요게 맞습니까? 요게 맞습니까? 잘 보세요. 원래 상태가 지옥. 믿으면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죠? 이거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물었어요. 너 한국 사람 할래? 미국 사람 할래? 이 질문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장난이죠. 나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 한국 사람 할래? 묻는 거는 말장난이야. 너 미국 사람 할래? 하고 물을 때는 내가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면허증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너는 면허증 받을래? 요 말밖에 말이 안 된다고. 안 받으면 지는 어차피 면허증 없는 사람, 무면허예요. 인간은 처음부터요 지옥에 소속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선택권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세상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내가 중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여기 세상은 중간 상태고 여기에서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사람은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소속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성경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도 모두 분들의 가운데서 육신의 죄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모세 시대 이래까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담처럼 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뒤집어 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한 모든 인류를 저주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서운 거죠. 또 한 구절만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러니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한 사람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눈에는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여러분도 다 오래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살아도 마음 밑바닥에는 지옥의 상태예요. 그래서 속은 병들어서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데 겉으로 화장하고 꾸미고 잘 포장되고 진통제를 먹어서 그럴듯하지만 이 피부 속에는 다 썩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서 별짓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약 선전하는 거 보세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저거 먹으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밑바닥에 지옥에 깔려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범죄들도 전쟁들, 이거 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뒤통수 치고 이거 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의 그림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해도 행복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그 밑바닥에는 죽기가 싫고 밑바닥에는 잘나고 싶고 남을 짓누르고 싶고 이게 깔려있다고, 인간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아무 한 거 잘못한 거 없이 죽어도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지옥 가냐고. 아니 걔가 뭘 잘못해서 갑니까? 원래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걸 불공평하다. 뭐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분도 젊은 분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를 당하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그러냐, 저거 묻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 그때그때 안 치냐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한다면 당장에 당신부터 심판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에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선택하는 단 하나의 길은 천국으로 데려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단 하나의 길은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나를 대신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 저주를 경험하신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이 예수 아멘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니이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니 그를 아는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정복자.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면허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 면허증을. 언제 받았어요? 구원 받는 것이다. 그러면 정답이 각자가 다르지만 지금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받았다 해도 엊그저께 받았다 해도 현재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았어요. 면허증 받았어요. 의심됩니까 안 됩니까? 네. 면허증 받은 사람이 면허증 받은 거 의심하면 되겠어요? 그 의심해서 다시 운전 시험 보러 간대. 이런 사람은 이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의심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뭐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받은 사람 쪽이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받았을 것이다?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구원, 현재인가 미래인가 내가 던졌는데 정답은 뭐예요? 현재 받았잖아요. 만약에 현재 정말 의심이 된다면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의심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테니까 나를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 면허증을 따야 뭐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면허증 안 딴 채로 교회 다니고 선교 다니고 뭐 열심히 일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항상 해도 이게 불안한 겁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시험됩니다. 그러나 이 면허증을 딱 가지고 하면요 달라요 인생이.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던가 앞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던가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제가 안 묻겠어요. 속으로는 나는 받은 쪽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속으로 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뭐 빼앗길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이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성경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봅시다.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은 내게로 오시고 또 내게로 오는 사랑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왔어. 구원시켰어. 절대 안 물렸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한 사람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단 한 사람. 이게 구원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원을 준 사람은, 면허증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운전 면허증을 받자 말자 갑자기 운전 잘 합니까? 하다가 사고 나고 부딪히고 그렇죠. 점점 운전 솜씨가 늘겠죠. 그렇지만 운전 면허증 가지고 운전한다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나요. 또 다쳐요. 구원 받은 즉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도사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거룩해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기분 면허증을 받았는데 뭐 운전이 잘 안 되듯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구원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나쁜 짓 하더라고요. 똑같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개판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아니다 쪽으로 가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 좀 개판 쳐도 뭐 괜찮아 하는 사람은 역시 안 받은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 남들이 보면 모르는데 한 사람은 면허증 없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남들을 보면 뭘 다 잘해.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의 심정은요 면허증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운전하면서도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음속에 불안해. 겉으로 보면 운전 너무 잘해. 속에 불안이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짜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순간적으로 불안한 건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순간적으로 짜증나지만 그게 밑바닥에 있지는 않다고요. 화나죠? 짜증나죠? 그리고 기분 나쁘고 갑자기 누가 칼 때리면 불안하죠? 그렇죠? 우리 밑바닥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밑바닥에는 천국만 생각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욕을 먹어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금방 해소가 돼요. 그게 달라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예배를 안 하면요, 아니 몸살이 나고 뭐가 좀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네. 시감하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마 한 번쯤 빠진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한 번 빠졌는데 너무 불편하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죠? 현재죠. 이제부터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즐기려고 교회 다니고 일하고 봉사하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즐겨야 되는데 제가 구원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을 이루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빵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은 이제 5,000명 먹이고 난 후에 사람들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빵을 만나로 비유하고 뭐 구약시대 비유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봅시다. 지금 러시아가 침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러시아 군인들이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끝나죠. 당연하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몇십만 불 주고 타고 올라가는데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3일만 굶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뭘 질문하냐면요. 빵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빵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요. 못 먹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빵은 음식을 말하지만 상징하는 게 많아요. 이 빵은 돈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해요. 그래서 인간은 빵을 위해서 살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 속된 말로 먹고 살라고 이 짓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단순히 하루에 3끼 먹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3끼 먹으려고 이 짓 합니까?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3끼도 못 먹더라고. 2끼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또 살 뺀다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빵 때문에 산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빵을 즐기며 먹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에 산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다. 이 뜻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빵 먹는 거 실감 나잖아요. 먹는데 먹으면 실감 나잖아요. 입맛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실감이 난다는 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읽잖아요. 이 화면에 뜬 거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감동이 오잖아요.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화면에 성경 구절 띄울 때 그냥 읽으라고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읽으면서 가슴에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오는 거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기도하니까 기분이 감격스럽구나. 이런 감격이 오는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일할 때 말이죠.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뭐 힘든 일도 하고 뭐 복잡한 일이 많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느낌과 감동이 오는 사람이 구원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구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 내가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다. 좋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 아, 정말 내가 감사하다. 이게 구원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욕을 먹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서 감사하다.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인 군자 같은 얘기죠. 저도 욕 먹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저라고 되겠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일 나쁜 일이 닥쳐도 결국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허증 받았어요. 구원은 현재예요. 면허증 받았듯이 의심이 없어요.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구원을 즐기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즐기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즐기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